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 3장 1절 8절에 있는 말씀, 계시록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전주 오후 설교를 이어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축복의 말씀, 축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문은 열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빌라델피아 주님이 열어놓았다는 얘기예요.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문은 하늘의 문을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문이죠. 이것보다 더 좋은 문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닫히면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하늘의 문이 닫히면 답답해요. 심령이 답답하고 기도가 되지 않고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의 하늘의 문이 닫히면 교인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쓸데없게 됩니다. 우린 영적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인사합니다. 천국의 문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자에게 이 문이 열리냐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자에게 열리냐. 이 아무나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어떤 사람에게 열리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37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찔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어떤 자에게 열리냐?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렸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열린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 제3을 받는 자에게 어떤 사람 하늘의 문이 열린다. 이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점검을 한 시기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는 점검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옳은 건지 이게 옳지 않은 건지 봐야 된다. 내가 지금 믿는 것 가는 길이 정확하게 믿는 자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점검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바로 준비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 말 다 알지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시 점검해야 돼요. 이걸 지식으로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어제 잘 믿어도 소용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받았을 때 어떻게 되냐? 곧 물이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하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서 위에서 임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하늘의 문을 열린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아까 얘기한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하늘의 문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다, 하나님 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아들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철두철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의 몸으로 철두철미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얘기죠. 아멘.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 아멘.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32절 21장 3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읽습니다. 32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례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다. 세례 요한은 뭐로 왔어요? 세례를 베풀러 오셨죠. 그렇죠?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베풀었죠. 그렇죠? 아멘.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았다. 너희는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는 얘기죠. 믿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믿었다는 얘기는 어떤 걸 얘기하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나? 읽었나요? 읽었지요. 교회에서 예배 드렸나? 안 드렸나요?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었으니까 드렸을 거 아니에요. 믿었으니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믿었으니까 설교도 했고, 믿었으니까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믿는 사람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죠.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으며 라는 얘기는 너는 믿지 않아서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믿는 동시에 믿는다라는 것에 어떤 것을 되풀려냐?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말씀을 들어도 무엇을 하지 않았다? 끝내 뉘쳐 믿지 아니했다는 얘기야. 그럼 뉘쳐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건 무엇을 얘기해? 뉘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아멘.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 알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호산나 말씀이 대단해요. 여러분 말씀이 깊어요. 할렐루야. 송구릇으로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 찔려서 이것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서야 된다. 그런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떠난 자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람에게 어떤 문을 열린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에게 열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여러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3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3장 21절. (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세례를 받아,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요. 그렇죠?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3을 받고 세례를 받아 죄를 씻고 제3을 받은 전에 말씀을 듣고 뉘칠 때, 뉘쳐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말을 줬냐 이게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가 했던 것을 통해서 본다면 이가 열렸다. 부족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배반했다는 얘기는 인정한 것과 인정하지 않은 것과요? 인정 안 한 거죠. 배반했다는 얘기는 인정하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건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이름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는 거란 얘기예요. 아멘. 은혜 시대는 우리가 영원 구원이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 우리는 영원 구원 받습니다. 아멘.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편 강도도 그냥 오늘 낙원에 있을 때 주님을 나를 기억해서 그래 가자. 그래서 그도 역시 구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영원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라 절두절명의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환란 시대는 영원 구원 갖고는 안 됩니다. 아멘. 영원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떤 구원 받아야 된다? 회개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해서 하나님의 몸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인격의 변화까지 받아야 된다. 내 삶의 변화도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천년왕국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지금 환란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이북을 한번 보세요. 이북은 환란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북은 거의 환란 시대라고 그래요. 전에는 이렇게 배고프고 못 먹고 못 살아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탈북자들이 2만 5천, 2만 8천 명 정도 된대요. 근데 며칠 전에 마식령 스키장 있잖아요. 그걸 건설했던,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장 별 3개짜리가 넘어왔어요. 생체 시험을 했던 그 사람이 그 서류를 갖고 다 넘어왔단 말이에요. 에리트 간부들이 넘어온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왜? 공포정치 때문에. 김정은을 통해서 하면 3년 동안 1385명을 총살을 시켰어요.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이제는 그들이 다 체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난 정치권 못 믿는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잘 알으셔야 됩니다. 김일성 이북은 하나의 종교입니다. 사단이가 잡았습니다. 주체 사상은 정치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종교의 정체, 종교 사단이가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북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5만 명 이상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정치권도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정치권도 사단이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싸움에, 이북과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건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다시 기도하고, 교회가 다시 한번 경고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북은 멸망합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질까가 중요한 거죠. 어느 시기가 무너질까 중요합니다. 이북은 지금 3년 안에 붕괴됩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미 얘기한 것입니다. 그 전조가 나타납니다. 만약 기독교 공사나 적화 통일이 돼서 그러면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생체 시험을 가져온 사람이 거기서 가져와서 한 것이 뭐냐? 제일 먼저 생체 시험을 이 통에다 넣고 탄저병이나 이 생체 시험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몇 분 만에 죽을 건가, 이거를 생체 시험할 때 누구부터 했느냐? 정치 수용소에 있는 사람을 생체 시험하는데 제일 먼저 기독교인 정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생체 시험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길로 나갔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열리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에게 열리느냐? 한번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6장 19절. 16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신앙 고백을 바로 하는 자에게 열린다는 얘기예요. 신앙 고백을 바로 하는 자에게 열린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신앙 고백을 바로 하는 자에게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 계시록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은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은 누구의 뭘 찾으러 온다 그랬지요? 예수님의 핏값을 찾으러 온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 예수님의 우리의 십자가 달려 들어가 거저 받은, 공짜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것, 그걸 찾으러 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파톤이 이제는 누구에게 넘어왔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넘어냐? 우리에게 넘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걸 뭐 그냥 믿으면 되지요. 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계시록은요, 여러분 3장이나 그렇죠? 6장, 4장, 5장, 6장에 나가면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제대로 믿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앙이 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믿고 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 그러면 뭐 그냥 우린 빨리 죽으면 되지요 뭐. 근데 죽는 게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며칠 전에도 가테멜라 그쪽에서 이제 폭파했잖아요. 이게 화산 폭파가 돼서 계속 화산 폭파합니다. 엊그저께 또 중국에서 또 진도 6.5짜리 또 터졌고요. 계속 터져요. 화산이 지진이 계속 터집니다. 과타멜에서 터진 거는요, 꼭대기로 4km가 올라갔대요. 불꽃이요. 엄청난 지진. 이 세상의 불바다가 이 지구 안에 불바다. 한국도 지진의 완전지대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다급할 것 같아요. 굉장히 다급해요.
여러분 신앙 고백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이 나중에 오신다. 주님 난 날짜를 계산을 안 해요. 날짜가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왜 믿습니까? 교회를 나온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바로 알고 바로 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세 번째 어떤 자에게 문이 열리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7장 7절 찾으셨으면 하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떤 자에게 열리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아멘. 아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악한 자라도 너희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누가복음 10장에는 여기서는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는 뭐라 그러냐. 성령을 주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충만히 받으실 때 여러분이 그 문이 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닫혀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건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를 청해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이 부분을 이방인이죠. 최초로 사도행전에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린 사건이 창세기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2장 3장서부터 9장까지는 전부 성령 받은 사람 누구가 받았다고요? 누구가 받았어요? 이방인이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최초로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이들에게 성령을 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밥도 먹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부터 성령이 이방인에게 내려온 겁니다. 고넬료 가정이 이방인이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방인에게서 하나님의 문이 열려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 역사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자가 열린다. 고넬료 가정은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역사할 때 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 최초로 이방인에부터 성령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의 문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열리시길 바랍니다. 편견을 받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다 편견을 가졌습니다. 이방인들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방인에게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2장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13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무슨 얘기냐? 베드로가 야고보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투옥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죠. 감옥에 갇혔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읽습니다. 5절 시작.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들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옥에 지켰는데도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으라 하심에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지금 그가 기도했더니 성령이 함께함으로 옥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는 사건이에요. 끌어내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이제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대문을 두드렸더니 로데라 하는 여자가 아이가 와서 영접해서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된 사건이냐 그러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14절.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옥에 갇힌 사람 어떻게 나오냐? 옥에 갇힌 사람 나올 수 없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여자가 네가 잘못 봤다. 한번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요, 어떨 때 교회가 힘써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릴 때 힘써 역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모이기가 점점 마지막 때 갈수록 모이기를 폐합니까? 모이기를 더 힘쓰게 됩니까? 모이기를 폐한다는, 왜 그럴까요? 마귀가 모이기를 폐하게 만듭니다. 어렸을 세미나 오는 분들이 권사님들한테 그래서 그분들 기도 많이 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권사님, 기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때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되고 더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단을 이기려면 어쩔 수 없다. 사단을 이기려면 어쩔 수 없이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하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점점 기도도 줄고 찬송도 힘을 잃고 다 이건 힘을 잃었다는 얘기 뭘까요? 하나님 편에 좋은 거예요? 사단 편에 좋은 거예요? 사단 편에 좋은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서 천사 역사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하늘의 문이 열려서 잠겼던 것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어나지 아니하면 신앙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12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서 그치자, 계속 두드렸다는 얘기죠. 그치지 아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랍게 됐다. 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한번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손짓해. 야, 놀라지 마. 조용히 해. 지금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옥에서 이끌어냈다. 마지막 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래야만이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가면 갈수록 성령은 더 강력하게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을 두드리는 자, 기도해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한번 보세요. 25절. 16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이건 저것도 맞아요.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제술이 들었대요. 그런데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크게 열리고 또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자꾸가 풀렸다,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자가 열린다. 어떤 자에게 열리냐? 문을 계속 두드리는 자가, 말씀을 붙잡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어떤 사람에게 열리느냐?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럼 어떤 자에게 열리느냐?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열린다.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좌의 앞에 보좌와 보좌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럼 어떤 자에게?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 바로 그 사람에게 열려서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새 예루살렘 새 땅을 간다는 게 못 간다는 얘기예요.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하지 못한 자는 간다는 얘기, 못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중요했잖아요. 마지막 지금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아멘.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7절. 사도행전 14장 27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함께 모여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무슨 문을? 믿음의 문을 여신 걸 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상종도 하지 않는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문이 열린 걸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자에게? 그래서 이방인들도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은 우리가 유태인들이 구약시대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유태인들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유대인들이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무엇가 된 거예요? 이방인이 된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의 백성 유태인 아브라함의 전 실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유태인이라도 예수 밖에 있으면 다 이방인이에요. 유태인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를 못해요. 구원 못 받아요. 아멘. 우리가 이방인으로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청중해서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더라도 우리 청함받아 교회 안에 들어왔더라도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이걸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마지막에 택함을 입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요. 이해되세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지 못하면 그들은 이방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뭘 부르짖는 것은 바로 그걸 부르짖는 것입니다. 청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여러분 택함을 입은 자가 되길 난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를 항상 나눠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환란 시대는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환란의 문턱에 완전히 쓴 것 같아요. 가게 이렇게 딱 서 있는 것 같아요. 딱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 듣지 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 이사야 5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선지자서를 모르면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나에게 나와서 들으라. 뭘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너희 뭘 살리라?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청종할 때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실 때도 청종해서 들으세요. 간절하게 들으세요. 할렐루야. 집중해서 들으세요. 아멘. 들어도 훅 지나갈 수 있어요. 휙 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중해서 들으세요. 너희 영혼을 기울여. 너희 3절 보면 너희를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너희 영혼을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이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5절.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열리는 자는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악인들이라도 돌아오란 얘기죠. 그렇죠? 악인들이라도 돌아오란 얘기죠. 악인은 그 길에서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란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시간, 지금 이제만 마지막 때, 지금 이때는 어떤 말을 중요하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말이 필요하다는,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이 메시지가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지금은 복 받는다? 이 설교 갖고는 안 돼요. 축복 받는다? 안 돼요. 다 좋은 소리지만 지금의 소리는 그거 갖고는 영원히 못 살아요. 잘못 살았으니까 돌아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돌아와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열린다. 계시록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3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서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나무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온수를 삼켜버릴 것이며 하nu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까지 물 오지 않도록 하게,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무엇을 내려? 재앙을 땅에 내린대.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두 증인이 전할 때 이런 능력, 하늘의 문이 열려서 권능을 통해서 함께 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자에게 문이 열린다?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열립니다. 여러분 입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가족들에게 전하고 이웃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가족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이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환난 시대는 이거 두 증인의 지금 여러분에게 듣는 건 지금 시대가 듣는 게 아니라 지금 호산네께서 말 전하는 거는 두 증인을 훈련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요. 이걸 듣고 가서 이 말을 듣고 가서 전하는 자, 증거자가 되길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뭘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권능의 문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를 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죽었는데도 시체를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체를 장사할 수 못하는 거예요. 9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 10절. (11절) 읽어보세요. 이것은 5개월 전 3년 반 5개월 환란이 때에 순교를 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준비된 영혼들은 촛대교회 들어온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 예비처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예비처로 가서 이 후 3년 반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후 3년 반은요, 계시록 6장에 가면 붉은 말, 검은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때는 후 3년 반에 있던 사건입니다. 이거는 헤어라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재앙은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믿어서 여러분 전 3년 5개월 환란도 힘들어서 못 넘어갑니다. 힘들어서 못 감해 줘서 우리가 전 3년 반을 후 3년 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비처로 가서 통과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가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증거하는 자,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7장 5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56절. 스데반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56절 55절부터 읽어봅시다. 55절 54절은 제가 읽으면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같이 하거늘. 55절
하늘의 문이 열렸지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질러 귀를 막고 일찍 그에 달려들어 성 밖에 내어쳐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의 손에? 사울이라는 청년. 사울이 누구예요 이게? 나중에 바울이 되지요. 사도 바울이죠. 청년 발 앞에 두니 그들이 돌로 스데마를 치니 스데는 부르짖어 이르시되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어떻게 됐다? 자니라. 하나님 우편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열리냐? 스데반 집사도 말씀을 증거할 때 열립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집사도 하는 겁니다. 아멘. 뭘? 말씀을 듣는 것을 증거할 때, 이 말을 듣고 증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열립니까? 자, 말라기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자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온전한 11조. 11조는 다 쓰고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에요. 나머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리고 난 다음에 쓰는 것이 11조예요. 이게 온전한 11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복이 쌓아들고 부을 것이 없는가 생각해보라. 이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개혁성경은 개정판에는 메뚜기 떼라는데 개혁성경은 황충이를 금한다. 황충이.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하늘이 열렸다는,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하나님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인정받은 사람에게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마지막 때 인정을 받는 사람에게 어떠냐? 계시록 9장에 가면 어떤 사람에게 열리냐? 황충이 때 마지막 5개월 환란 때 황충이 재앙이 오는데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자는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해하라는 게 고통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는 해하지 않는, 해를 받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의 보호의 축복이에요. 11조는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신명기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2장 11절부터 보십시다. 11절부터 12장 11절부터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그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수금의 번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아름다운 한정을 가르쳐 갖고 12절 아멘. 그래서 내위는 뭐예요? 지금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금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11조를 갖고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분깃이 된다는 얘기예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11조는 헌금이 많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막 드리지 말라는 게, 11조는 11조를 드린 대로, 내가 11조는 많으니까 선교 헌금을 드린다, 거기서 잘라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11조는 11조라는 얘기예요. 번제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무것도나 아무 곳에는 번제를 드리지 말라, 온전히 제단에 드리라는 얘기예요. 뭐 내가 아무게 선교 헌금 드리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14절, 15절. 그래서 11조는 반드시 하나님의 분깃이기 때문에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시브리서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브리서 7장 한 절만 저 찾고 끝냅니다. 시브리서 7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브리서 7장 1절. (7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살렘 왕한테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으로 그래서 왕을 쳐서 죽이러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롯의 그 군대에서 쳐들어 복을 빈 자라는 얘기입니다. 복을 빌었다. 아브라함이 복을 빌었다는 얘기죠. 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그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최초의 11조를 드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분깃을 하나님 것으로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는 먼저 의의 왕, 그 다음은 살렘 왕, 그 다음은 평강의 왕,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롬 왕 멜기세덱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7장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하는 겁니다. 9절을 읽어보세요. 9절 시작. 10절. 레위는 허리 위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브라함이 드렸을 때 레위는 허리 위에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레위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전서부터 레위 계통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20절 읽어보세요. 20절. 21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을 보정이 되셨느냐, 제사장이 된 이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게 하려되. 24절.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아멘.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열린 문을 어떤 자에게 열렸느냐 그러면 이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는 연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